6월 11일 주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7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이집트에 살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여행은 아닙니다. 제가 어디서 봤는데 여행이 여기서 행복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여행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난 여행은 바로 생존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수가 여행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광야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드바르, 이 광야인데요. 이것은 사막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 이 사막인데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그 반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U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사막을 4개, 5개를 건너야 됩니다. 다 사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처음 맞이했던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나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수르 광야인 마라에 도착합니다. 이 수르 광야는요, 술 광야라고도 해요. 그리고 에담 광야라고도 합니다. 이 에담은 이집트에서 그 광야를 바라보면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닷길 광야 이런 뜻이에요. 에담 광야는 바닷길 광야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담 광야, 술 광야, 수르 광야 그 광야가 있는 쪽에 홍해가 있거든요. 홍해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길 광야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막 쪽에서 이 수르 광야는 이집트 사막 쪽에서 날아온 모래들로 이루어진 광야로 마라가 있고 엘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었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래도시 네옴시티를 건설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네옴은 세롬이라는 그리스어 네오와 그 아랍어로 미래인 무스타크발의 M을 따서 네옴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를 건설하려는 곳이 이 수르 광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 170km 정도 되고요. 양옆으로 이제 그 거울이 있는 것들이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는데 500m의 건물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170m의 그 거리가 이제 지하에 고속열차가 있어서 20분 만에 모든 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몇 분 만에. 그리고 100% 태양열과 재생에너지로 뭐 기후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이 이렇게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린 거는 수르 광야를 말씀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규모가 서울의 44배예요. 44배. 여러분 기후 변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많이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르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광야를 들어갑니다. 한 달 보름 정도 광야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도착한 광야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절에 나와요. 이 신광야는 이제 퇴적 작용이 있어서 높고 낮은 그런 언덕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곳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리고 세 번째 광야를 또 만납니다. 이 광야는 시내 광야예요. 근데 시내 광야는 시내산이 있는 곳인데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곳에서 10계명,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았던 곳이죠. 그리고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출발을 또 해요. 또 가는데 네 번째로 가는 곳이 바란 광야, 바란 사막이에요. 이 바란 광야는 민수기 10장 12절에 있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과 한 80m 정도 떨어졌는데 이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듯이 2년 만에 도착했고요. 바란 광야에 2년 만에 도착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불신앙과 많은 백성의 원망으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수고하고 걸어왔는데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헛수고만은 아니겠죠. 2년 동안 걸어왔던 그 험난한 광야로 사막으로 다시 돌아가는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그리고요, 놀랍게도 오늘 신명기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2년과 38년의 그 세월을 광야에서 떠돌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라바 광야에서 전했다고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의 말씀, 그게 없군요. 네, 이건 놔두고요. 아라바 광야에서 맞나요? 네, 이거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합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네. 아멘. 이 아라바 광야는 거친 들 광야예요. 이름이 거친 들이에요. 여러분 성지가 좋다라는 그런 프로를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뭐 성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TV에서 보게 된 성지 광야는 정말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아주 넓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붉은 흙과 수많은 돌들과 모래들과 그리고 이리저리로 흩날리는 사막의 모래와 먼지들 뿐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이상 펼쳐져 있는 광야는 정말 거칠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아주 기후적으로 악조건인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한번 들어가게 되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면 뒤를 돌아보고 되돌아가면 왔던 길을 헷갈려서 맴돌게 된다는 거예요. 맴돌게 되고 다시 길을 찾기 힘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야만 하는 곳이 이 광야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하여 얘기할 때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서 지금 힘드십니까? 아니면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지금 괜찮으시다면,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으시다면 그 괜찮은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광야는 그렇게 괜찮은 곳이 아닙니다. 힘들고 거칠고 메마르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정말 죽을 것 같고, 낮에는 더워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것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거칠고 메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존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생존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없나요? 첫 번째 생존법?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매 순간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생존법이다. 그렇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티시메룬 라소트라고 해요. 티시메룬 라소트. 근데 이 티시메룬 라소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좀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ment I'm giving you to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이 티시메룬 라소트의 의미예요. 지키며 행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경계 규칙, 게임에 경계 규칙이 있고 게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경계 규칙과 게임의 규칙은 왜 있는 걸까요? 이건요, 이 경계 규칙과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 그 경기가 정말 재미있고 게임이 재미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경기에 참여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을 하면요, 이상하게도 불편해요.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반칙이 되고 경고를 받고 퇴장을 당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아주 원칙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는 것이 더 들어있습니다. 준행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서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라는 말씀이 티시메룬 라소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ment I'm giving you today.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생존, 살아남는 것 그 이상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죠. 하나님은요, 살고 번성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요,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고 힘들어 죽을 것 같고 답답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되면요,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밥을 먹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힘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해가 안 가고 기가 차고 화가 치밀어 오는 모든 것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행할 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요, 다 일시적인 기쁨이고 잠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 좋아하시죠? 사람들의 위로, 말, 영화, 술과 담배, 쾌락, 맛집,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요, 먹을 때 잠깐 아주 행복해요. 그러나 배부르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일시적이고 잠깐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순간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은요, 더 힘들고 더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걸어도, 똑같은 광야를 살아도, 똑같은 광야길을 가더라도 그 걸음과 그 행동과 그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걸음과 천상의 행동과 천상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생존법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바로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는 두 번째 생존법이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혼자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거친 광야를 혼자 걸어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보다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거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생존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존법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에세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분이 이런 걸 알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이분은 시인이고 서울대학교 명예 그런 교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41년생이신데 81세로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유안진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의 조금 올드하긴 한데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 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입은 옷을
갈아입지 않고 김치 냄새가 좀 나더라도 흉보지 않을 친구가 우리 집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도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을 친구. 밤늦도록 공허한 마음도 마음 놓고 보일 수 있고, 악의 없이 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서도 말이 날까 걱정하지 않는 친구. 그가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다.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좋고 동갑이거나 적어도 좋다. 다만 그의 인품이 맑고 강물처럼 조용하고 은근하며 깊고 신선하며 예술과 인생을 소중히 여길 만큼 성숙한 사람이면 된다. 그는 반드시 잘생길 필요가 없고 수수하나 멋을 알고 중후한 몸가짐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허물 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김치 냄새가 나도 좀 흉보지 않고, 마음 놓고 얘기해도 새지를 않고, 네. 여성이어도 좋고 남성이어도 좋고 나이가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간다면 우리의 광야에서의 삶은 거칠고 메마른 광야가 아니라 부드럽고 사랑이 넘치며 행복한 광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광야 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바로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해주신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내 뒷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또 힘을 얻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즐겁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 뒷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지만, 당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말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참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여러분과 우리 이웃들이 있어서 우리는 광야를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고 거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남는 마지막 생존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우리에게 또한 우리에게 상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예배 이후로는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모두 받아 누리시게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험하고 거칠고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낸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네옴시티, 이건 비교할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